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느헤미야가 끝나고 이제 호세아로 넘어가는데 느헤미야가 아직도 좀 많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요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참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에스라는 그저 학사였죠. 제사장이었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일반 그냥 귀족이었고, 특별히 바벨론의 아주 고위층의 사람인데 이렇게 깊은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열망으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말씀 앞에 생명을 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진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로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심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사촌 동생 하나니가 성벽이 무너졌대요. 벌써 무너졌었죠, 그죠? 근데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원래 뭐 나 망한 나라고 이제 나는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장관보다 더 높은 그런 왕 옆에 서 있는 귀족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에 조상들 나라 뭐 망할 만하니까 망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심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3차 귀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죠? 왕 앞에서 인상 찌푸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참 상심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어쩐 일이고 물으니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왕이 네 기도가 네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제발 나를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그죠? 다시 옛날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왕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 총독으로 돌아오니까 뭐 잘 됩니까? 안 되죠. 막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그죠? 그리고 12년 동안 그 진심인 게 급여를 안 받아요. 12년 동안 총독이 뭐 요즘도 그렇지만 고위직은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진심이죠. 부귀와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 3차 귀환, 포로 귀환했던 사람인데
에스라서와 원래는 한 책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문체가 비슷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포로 시대죠. 그죠? 포로 시대. 그래서 포로 시대에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이 예언대로 돌아오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다 배울 거예요. 그죠? 다 배우는데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그러니까 에스라 본인의 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 80년 전에 BC 539년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이제 에스라의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그 다음 7장부터는 자기 이야기, 에스라 이야기, 2차 귀환이죠. 1차 때는 성전, 2차 때는 그죠? 신앙 회복을 하죠. 말씀으로. 그게 에스라 2차 귀환. 그래서 성경 부흥 운동을 하죠. 그리고 이 BC 458년 에스라의 2차 귀환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참 가능한가 싶은데 가능하게 만들었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알아요.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장깨를 해서 참 그렇게 했던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6장 2절을 보면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살해하고자 하였더라. 죽이려고 한 거죠. 그죠? 해하고자. 그러면서 뭐 몇 번이나 4번이나 그죠? 4절에 또 뭐 계속해서 꼬드기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죠? 대적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 원동력은 뭘까요? 뭐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누가 자기를 막 더 신처럼 받듭니까? 그런 게 아니죠. 느헤미야 4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4절만 읽을게요. 그러면 느헤미야 4장 14절만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그래가지고 막 그죠? 한쪽에는 무기 들고 한쪽에는 그죠? 삽 들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죠? 목숨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대적들을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무너짐은 바로 이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 자매 시대 때 그때 이제 청년들 학생들 구원받은 그때 청년들이 40몇 명이 50몇 명이 있었는데 대명동 교회에 다 떠나갔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첫째 말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 속에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잘 보면 자유주의, 현대주의로 막 이렇게 기독교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모 과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없는 것 같아요. 진화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 신앙이 깊은 가족 속에서 자랐는데, 근데 이제 실상을 알고 보니까 성경도 가짜고, 그죠? 다 뭐 별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방송에 유튜브에 뭐 이상한 시사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과학 이야기하고 뭐 막 그렇게 재밌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몰라요, 좀.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그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믿었다는 것을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회개를 믿지 않겠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 했죠. 근데 너무너무 동감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내 속에서 물질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 신앙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느헤미야 5장 거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 형제들까지. 어머니가 누군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특별히 어머니가.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을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느헤미야 같은 신앙을, 아이고, 사역하면 망한다. 말라고 그 거지 같은 사역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게 보여서, 은사가 보여서 사역하라고 권했는데 엄마가 막 쫓아가지고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박사 되고, 그죠? 교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죠? 판검사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죠? 진짜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앙을 느헤미야는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꼭 옳다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단호한. 그런데 이 시대는 필요했다고 봐요. 머리털을 뽑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이 단호한 영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도 교회 나오면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막 기독교가 조롱받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국이 사람들 물어보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대요. 50% 이상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막 예수 진짜 신앙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다 조롱한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곧.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월 27일 연합집회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써 이 사회는 왔어요. 왔는데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인데, 그죠? 느헤미야는 진짜 그런 어떤 개혁, 그것을 막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다음에 영적 재건을 위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어떻게 하죠?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그냥 여러분 참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요즘 나오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칼 바르트니 신정통주의니 자유주의니 현대주의니 그죠? 로잔 회의니 WCC니 WEA니 그러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묻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타락했어요. 그게 진짜로 복음주의적이고 신앙, 성경을 확신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면 내가 그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로잔회의 같은 건 복음주의의 선교 모임이에요. 근데도 거기도 다 타락했어요. 그 근본은 성경을 안 믿어요. 팀 켈런이 그리고 유명한 빌리 그람이니 그죠?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설교는 너무 좋아요. 책자도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책자 보고 공부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썩었어요. 왜? 창세기를 안 믿어요. 아담과 하와를 안 믿습니다. 선악과를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바보같이 문자를 확신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상식선에서의 문자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문맥적인 문자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상징, 문학으로 그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는 거지. 처음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듣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죠? 신정통주의가 옳은 것 같죠? 칼바르트 옳은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대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사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냥 그 좋은 교훈만 받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개혁해야 돼. 목적이 이 땅이에요. 이 땅. 보이는 게 이 땅이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나라, 다윗이 사모했던 시편 23편에 사모했던 그 나라, 바울이 사모했던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같이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잘법이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다들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아주 그럴듯해요. 막 그저 막 말을 막 좋게 잘하고 근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보십시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보지 마십시오. 다 속아요.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교훈이에요. 그냥 좋은 거. 그죠? 착한 거. 이 땅에 선한 거. 평등, 차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누구를 지지합니까? 누구를 지지해요? 사회주의, 진보. 그래서 지금 제가 단언합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진보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상한 법을 만드니까. 그래서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하고 싶은데 저도 운동권이었고 저도 진보주의자입니다. 왜? 주님은 진보주의자니까. 주님은요 평등가예요. 맞죠?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죠? 50년 만에 그죠? 다 이렇게 공평하게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주님은. 맞죠? 사회주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 없다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을 무시하고 회파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지하죠. 얼마든지 찍어주고. 그죠? 왜? 이 나라,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돕고 그 장애자들 돕고 뭐가 나빠요? 더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위선인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참 10월 27일은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나 전 기독교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8장에 보면 그죠?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해요?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이고 자기들의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그죠?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이제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대성회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학사, 제사장 모시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다리가 아프든 말든 다 일어나가지고 5절에 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죠? 8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말씀 운동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뒤에 가면 9장에 회개 운동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9장 2절에 보면 모든 행사가 모든 절기가 끝났는데도 하루 더 해요. 하루 더 모여가지고 말씀을 또 읽어요. 3시간 읽습니다. 읽고는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죠?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이 성벽 봉헌, 그죠?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쭉 9장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 광야 생활, 그죠? 가나안 입성, 사사 시대, 그 선지자들의 경고와 심판,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죠. 근데 결론은 성경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을 쭉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죠? 나아가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9장 32절부터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주의 모든 백성이 압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했느니라. 출애굽하고 출애굽기 19장에 그 하나님 언약을 맺죠.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실패한 그들의 조상들의 그 죄를 자복하고 또 본인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시내산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각 지방에 사람들 파견하고 막 그렇게 여호수아 때에 그 나라를 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퍼져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쭉 명단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래서 이제 요게 BC 444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성벽을 봉헌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13장으로 넘어오면 성벽 봉헌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게 13장 3절까지 성벽 봉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1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12년간 월급도 받지 않고 이렇게 계획운동을 하고 잘 통치했어요. 근데 별로 나오지 않죠. 그냥 뚝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12년이 지나가고 성벽 봉헌하고 12년이 지나가고 잠시 갔다 왔다. 근데 아마 1년간으로 추정합니다. 가는 데도 몇 달 걸리고 오는 데도 몇 달 걸리니까. 그래서 1년 정도 갔다 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개혁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했는데 금방 무너져요. 또다시 타락해 버립니다. 먼저 귀족들이 타락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엘리야십이 타락합니다. 엘리야십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이죠. 3장을 볼게요. 3장 1절
보면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열심히 힘을 보탰던 그런 엘리야십 대제사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13장 7절 가면 이 도비야는 누굽니까?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그 당시 있으면은 산발랏은 사주, 그러니까 사마리아,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고 이제 유대인이 있으면 위쪽에 사마리아 북쪽이죠. 그 산발랏, 그 이쪽에는 도비야, 또 뭐 밑쪽에는 게셈, 이렇게 통치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를 총독으로 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들과 결혼하고 막 섞여서 타락할 때 타락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계획할 때는 그래도 다 계획했어요, 그죠? 성별하고 계획하고 거룩하고 하는 척 하다가 느헤미야가 싹 1년간 사라지니까 이제 안 돌아올 줄 아는 거야.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자유야. 하나님 없다. 그죠? 그 리차드 도킨스가 하나님 없다 하고 런던에 그 버스 몇 대를 대절해 가지고 현수막을 그 버스 크기만큼 달아 가지고 하나님 없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이랬잖아요.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진 신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제가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지 싶은데 조선일보 대문짝만하게 전면에 만들어진 신 그러고 화가 나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 없다 하고 이제 도비야하고 다시 짝짝꿍이 돼가지고 성전에다가 도비야 막 방 만들어주고 하나님 성전을 뭐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딨노 뚫어버리고 네 방해라, 서로 사돈 아이가 니하고 내하고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면 엘리야십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대제사장이잖아, 함부로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떨어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어쩌겠노. 대제사장이 그랬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죠. 7절 8절 1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죠? 느헤미야가 대단하죠. 못 참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단호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이때에 맞게 느헤미야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13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13장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십은 웃기는 사람이네. 도비야하고도 이렇게 되고 또 사마리아의 산발랏 총독하고도 또 그 여기 뭡니까? 증손.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니까 증손 오래도 살았네. 그래 참 그래가지고 사이가 됐는데 이 사이가 옳은 행동을 안 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왜 신명기에 보면 혼혈 금지돼 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7장 3절. 그리고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유대인들이 타락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절기도 모르고 다 타락해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교했다. 쫓아냈다. 그죠? 그 필요한 겁니다. 요즘 교파교회는 출교가 없죠. 근데 우리 모임은 그나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출교하면 뭡니까? 아예 안 나와버리는데 교회를. 참 문제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 운동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죠?
일반 사람도요, 귀족과 제사장 그룹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23절에 13장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일반 사람들, 평범한 그런 사람들도 혼혈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몰라. 엄마 쪽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스돗은 블레셋이게 말하면 블레셋, 지중해 변, 옛날 그게 블레셋, 그저 5개의 성이 있죠. 가드, 기억이 잘 안 나네. 아스돗, 에그론, 몇 개가 있죠. 에그론이 아니니 5개 그 성읍 중에 하나인데, 아스돗 절방은 하는데 자기들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모르면은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벌써 에스라 때도 한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에스라는요 좀 느헤미야보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찢고 막 옷을 찢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더 단호하죠. 어떻게 합니까?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이렇게 좀 단호해야 됩니다. 새끼들 교회 안 나오고 말 안 들으면 단호하게 돈도 끊어버리고 머리 좀 찢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냥 그래 신앙은 자유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서울 쪽에 그 교회 청년 사역자인데 너무 답답해하더라고요. 지방에서요 장로 아들 목사 딸 이래 오는데 다 동거하고 연애하고 혼전순결 다 잃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와가 눈물 흘리고, 회의가 아니죠. 술 취해가지고 눈물 흘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싹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얼른 알고 그 남자친구 모든 소지품과 모든 것을 빨리 옮기고 자기가 거룩하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러면 교회 이제 그러면 끝이죠. 이제 졸업하면 끝입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머리털을 쭉 뽑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유가 아닙니다. 호주, 유럽 다 신앙은 자유다. 누가 그랬어요? 신앙은 자유라고. 신명기 6장에 가르치고 하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새기고, 그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신앙은 자유다. 호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어떤 분이 신앙은 자유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노인들 5명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안 가르치면, 그죠? 머리털 안 뽑으면, 안 때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맹세하라. 그죠? 그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그나마 요 시대 이후에 유대교라는 그죠?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회당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문화가 예수님 때에 복음이, 그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런 바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계획이 없었으면 그들도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다 섞여가지고 말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끝났어요. 끝났어. 그나마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살려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그죠? 전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신앙의 중심, 개혁 신앙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의 대익기, 그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오늘은 조금 원래 안 이렇습니다. 조용하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흥분했는데, 예, 여러분들 참 잘 오셨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참 말씀 많이 배우고 또 교회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